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형통의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참 큰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랜 기간 또 진행될 거라고 또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가, 믿음의 조상으로 그 자리를 지켰는지 그 비결들을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소망하기는 이 4가지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4가지의 그 비결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또 위기를 극복해내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반응이 시큰둥한데,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한번 한 30분 정도, 한 28분 정도 되는데요,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나누는 4가지는 저 자신이 이런 삶을 통해서 저 자신도 또 형통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갔는가?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 본문 70절, 7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선택해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를 양 우리에서 끌어내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불러 그분의 백성 야곱을, 그분의 소유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그를 종으로 삼았고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고백이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인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아 주셨고 나를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 나를 왕으로 세워 주셨다. 그렇게 자기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자기 인식이 뭐냐?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고로 은혜가 될 땐 아멘을 하세요. 이렇게 그냥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큰둥합니까? 성도는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거죠.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형통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그가 작은 일에 충성한 겁니다. 다윗은 그의 집안이 아버지 이새가 양을 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양을 칠 때 그는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양치는 일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힘들고 재미없는 일이거든요. 그 어린 다윗이 그것을 열심히 했다는 것은 그가 자그마한 일이지만 그가 최선을 다했다,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흙수저 같은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일하는 거 그걸 비난하지도 않았고 비관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그마한 도시예요. 그 자그마한 도시의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그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있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엘라 골짜기에 그 전쟁터에 형들 뭐 전달해 줄 거를 가지고 갔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너는 어린아이인데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자란 용사인데 너가 어떻게 싸우겠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양을 쳤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치다가 여기 보니까 곰이 나타나서 양을 훔쳐가면 그 곰과 싸웠다는 겁니다. 또 이 사자가 와서 또 양을 잡아먹으면 그 사자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이잖아요. 그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딱 그냥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그 돌을 탁 쳐가지고 골리앗 정통에 맞게 이마 정가운데 맞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수 없는 물맷돌을 연습해서 그래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 양을 뺀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분이 이렇게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야곱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사닥다리가 있잖아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보게 돼요. 여러분 천사들은 날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날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존재가 그런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인데 야곱이 본 건 뭐냐면 그 천사가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날아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간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게 우연히 맞아서 우연히 그가 장군이 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2주에 한 번 여기서 설교하는데 아멘 안 하면 꼭 뭐라고 그러잖아요. 저의 최선인 거예요. 설교에 열심히 준비도 하지만 잘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지금 얼마나 초롱초롱합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윗이 어느 날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주어진 일. 근데 양치는 건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출신 배경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사위가 됩니다. 그 왕의 사위가 돼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 다윗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법궤가 들어올 때 그 다윗이 춤을 출 때 그 저변에 있는 사울의 이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출신 원망하지 않아요. 다윗이 주어진 일에 충성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늘의 단번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천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르내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 이사무엘 전도사님이 찬양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인도합니까? 그런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거 그게 필요하죠. 두 번째는 성실함으로 자신을 준비했어요. 성실함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7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다.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거하고 성실한다는 게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라고 말한다면 성실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예요. 나의 삶에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성실이 영어로 그 인터그레이트인데요. 이 말이 이제 성실하다, 정직하다, 또 이렇게 그 완전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리하여 다윗은 우리말 성경은 참된 마음으로 양을 먹이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을 때는 백성들을 지키기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이렇게 먹인 그런 모습인데 근데 어떤 태도가 어땠냐? 다윗이 참된 마음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그랬는데요. 이게 개역 성경은 성실했다고 그랬어요. 성실로 번역한 거예요. 인터그레이트예요. 또 개역 개정판은 완전함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함. 또 표준 새벽역은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한결같은 마음. 다 같은 성실에 대한 얘기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정직한 거예요. 참된 마음이죠. 성실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리고 자기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다고 그럴 때 하나님 성실하신 분 할 때 여러분 그런 거 느끼나요? 우리 더웠잖아요. 더운데 말복이 지나고 나서 이게 딱 꺾였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봄이 가면 여름 오고 여름 오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이 오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동쪽에서 해가 떠서 저녁에는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그게 너무 일관되지 않아요? 너무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서 이 겨울의 추위를 녹여야 되는데 겨울이 왔는데 갑자기 가을로 가버린다든지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고 내일은 동쪽에서 뜨고 한번 서쪽에서 떠보게 해볼까? 막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일관되게 한결같은 마음, 참된 마음, 그거죠. 성실한 사람,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예수님 33년의 그 생애를 살았다고 보는데, 그분이 공생에는, 공적인 삶은 3년이에요. 그 3년 공적인 삶 전에 그는 30년이라고 하는 그의 사생애가 있으셨던 거예요. 또 공생의 3년을 하는 동안에 아무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해도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셨어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도 그 사랑하는 제자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성실하게 그가 오신 목적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성실함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성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염려가 없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 성실하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 성실하신 분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다윗, 그가 어떻게 양을 치고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는가? 한결같은 마음, 참된 마음, 성실함으로 그렇게 이룬 거죠. 기회가 우리의 삶 속에 올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누리거나 잡는 것은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어요. 성실한 거. 그 성실은 어느 날 한 방을 노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수 없는 문맷질을 통해서 결국 중요할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성실함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것과, 그리고 성실한 태도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78편 7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다. 여기 능숙한 솜씨,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탁월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윗 탁월한 능력이었어요. 그가 성실함으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있었지만, 다윗은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 그는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4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개혁성경에 비루한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말로 하면 좀 깡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런 이렇게 크게 내세울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13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400여 명이 용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탁월한 거죠. 훌륭한 거예요. 우리 이재은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또 돌아가신 하 목사님이 특별히 저에게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 포잡것 없는 그런 부목사였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훌륭하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 보잘것 없었던 저를 하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설교할 기회도 주시고, 또 교회를 담당할 기회도 주셨고, 또
행정적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줘서 저를 이렇게 많이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를 볼 때도 그럴 뿐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그랬던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이재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탁월함이죠. 그런 탁월한 리더가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됐는가? 그 자신이 탁월함을 추구했던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됐는데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고 그가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처음 사울 왕이 죽고 나서는 다윗이 그 유다 지파만 왕이었어요.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 추대되고 나머지 그 11지파 나머지 그 지파들은 또 다른 사울 왕의 또 다른 왕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한 7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거든요. 전체 왕이 됐어요. 전체 이게 통일된 그런 왕이 됐는데 다윗이 전체 왕이 돼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과 전쟁을 벌여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면 400년, 이 사사시대와 사울왕까지 이어지는 그 400년 동안 예루살렘은 그러면 못 정복했는가? 못 정복했어요. 그 강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땅 분배받았거든요. 여호수아로부터. 여호수아서에 보면 근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정복 못했어요. 왜 400년 동안 정복을 못했냐?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게 굉장히 높은 산 위의 도시이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했어요. 거기 있는 여부수 족속이 강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지형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그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그가 정복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전체 왕이 돼가지고 이길 만한 싸움에 하겠죠. 그 싸움에 나 다 져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전체 왕이 됐을 때 400여 년 동안 여호수아 때도 사사시대 때도 사울왕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을 도전해가지고 정복해서 그 땅을 찾았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그렇게 놀렸어요. 다윗이 공격하러 갈 때 너가 우리를 공격해 오느냐? 절뚝발이와 소경도 너를 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조롱했어요. 다윗 그 자신이 탁월함을 추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보잘것 없었던 그를 추종했던 그 사람들을 탁월한 용사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탁월함을 추구하세요. 여러분 자신도 추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낮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더 나은 여러분의 모습을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첼로 그 소리 너무 좋잖아요. 또 첼로도 좋아해요. 뭐 바이올린도 좋아하고 아무튼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근데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첼리스트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뽑는 분이 계세요. 스페인의 그 파블로 카자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는 유명한 첼리스트예요. 이분이 11살 어릴 때부터 음악을 배웠는데 11살 때 첼로를 다루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13살일 때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뭐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나이 때 처음으로 이제 이 정상적인 이 어른들이 하는 그 이 큰 첼로를 선물 받았어요. 13살 때. 그리고 그가 그 악보를 파는 이 옛날 악보들 파는 그 악보점에 가서 이 바하가 작곡한 바하의 무발로
무반주 첼로 조곡이라고 하는 모음곡이 있어요. 첼로가 이 다른 악기들은 없고 그냥 첼로 하나만으로 연주하는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라는 악보를 발견하게 됐어요. 찾았어요. 그 전에는 이 첼로만 가지고 연주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첼로 악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이 카잘스라는 이분이요, 1876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1973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20세기를 살았던 분이신데, 근데 아무튼 이 13살에 그 악보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12년을 연구했어요. 자기가 그 악보를 준비하고, 그래서 25살 됐을 때 그때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은 뭐 이렇게 이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아마 그 멜로디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제일 첫 곡, 그 첫 곡은 너무나 유명한 곡인데, 아무튼 이 카잘스라는 분이 그것을 찾아내서 그 악보를 연구해서 그거를 발표함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바하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나눴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96세에 돌아가시는데요, 90세가 되어도 계속 연습했어요. 하루에 6시간씩.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왜 그렇게 연습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 90세가 넘어서도 연습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 자신의 연주 실력이 아직도 조금씩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카잘스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첼로 조곡 그거를 제일 먼저 했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읽었어요. 그 음악 책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예전에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많은 일을 도왔던, 자기 조국을 위해 도왔던 굉장히 귀한 분인데 존경받는 음악가세요. 그런데 90이 넘어서도 매일 6시간씩 연습하면서 그 나이 때도 내 실력이 점점 향상된다는 걸 느낀다고 얘기하죠. 그런 게 그렇게 타고남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가? 그가 현실에 안주한 게 아니라 탁월함. 근데 그 탁월함은 성실, 인내, 열정,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함으로 자신을 지켜가면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시편 119편 125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게 통찰력을 주어 주의 교훈을 깨닫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통찰력을 주어 주의 교훈을 깨닫게 하소서. 다윗이 탁월함을 추구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통찰력을 주십시오. 내게 탁월함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그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와서 청년부를 맡아서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 조는 거예요. 그게 또 예배가 2시였거든요. 양재 그 사랑홀이라고 하는 잠자기 아주 좋은 그 강대상가 지금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재는 저에서 저 뒤쪽만큼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심 먹고 또 졸리고 뭐 해서 막 이렇게 조는 거 정도는 제가 괜찮은데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설교를 잘 하고 싶은데 이 청년들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들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유머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졸지 않게 하게 막 기도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그 기도가 응답돼서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웃기고 싶으면 이렇게 웃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게 되는 은기도 있어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통찰력을 주셔서 주의 교훈을 깨닫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물론 어릴 때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그가 성실하고 그리고 탁월함도 가졌고 추구했지만 그의 기본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 2절은요 다윗이 죄를 졌어요. 우리가 아는 밧세바로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 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다윗은 통찰력만 구했을 뿐 아니라 그가 죄를 졌을 때, 그가 간음했을 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죄를 지워 주십시오. 내 죄악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움이 필요할 때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바라봤지만 그가 회개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우리의 상황을 원망과 불평과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함으로 준비하고 탁월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현재 내가 하는 일이 자꾸 보잘것 없어 보이고 인기도 없고 특별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이것을 해서 뭐가 될까라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시편에 표현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함으로 탁월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대기만성을 주목함으로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또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성실함으로 준비하고 탁월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형통의 길을 갔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